마가복음 5장 1절부터 5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젠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래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무슨 내용이냐면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게 무덤 사이에서 있었대요. 그 무덤 사이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나라 무덤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겨서 그 무덤과 무덤 그 사이에 있는 거로 착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 무덤 사이라고 하는 그 말이요, 사이라는 단어가 N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이 N이라는 단어는 안에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in이라는 단어고요. 그러니까 무덤 안에 살고 있는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무덤 안에 살고 있었다. 무덤이 어떻게 생겼길래 우리나라 무덤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덤하고 다르니까 거기 그 무덤 안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 있었을 때 어떤 무덤이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돌로 된 무덤이었는데 돌을 이렇게 소개를 깎아가지고 무덤을 만들어서 겉에다가 돌 문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랬죠. 돌 문을. 그래서 무덤에 문이 이렇게 돌로 돼 있었는데, 이제 주님 부활하시면서 이걸 이제 굴렸죠. 무덤 문을 이렇게 굴러지고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이 이제 나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덤은 그 바위 같은 걸 이렇게 깎아가지고 아니면 산을 이렇게 깎아서 그 속에 있고 돌 문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막아놓는 걸 이제 무덤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이 이렇게 없으면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살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문을 좀 옆으로 이렇게 치워놓고 자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빈 무덤이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덤 안에 사는 귀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덤 안에 사는 귀신. 자, 여기 무덤이라는 게 뭘까? 무덤이라는 게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장례식 하면 내가 죽으면 장례를 치르죠. 내가 죽으면 장례를 치러요. 그럼 내가 죽었다는 것이 장례식인데, 장례식을 한다는 것은 뭐와 같아요? 결혼식과 같아요. 장례식은 곧 결혼식과 같습니다. 그 결혼식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죠?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결혼 의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결혼식 하는 날, 그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하나가 되는 날, 이제 혼인 잔치를 벌이는 날, 그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날이죠. 그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날은 이 땅에서는 무슨 날이에요? 장례를 치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장례를 치르면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해같이 빛나는 날이 될 것이고, 그 날은 이 땅에서 장례를 치르면 하늘나라에서는 결혼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장례식과 결혼식은 같은 것이다. 땅의 장례는 하늘의 결혼식이니까. 그래서 장례식은 곧 결혼식이다. 그러면 결혼식을 하려면 무덤 문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닫아져 있어야 되겠어요? 열려져야 되겠어요? 무덤 문이 열리면 결혼식을 하겠네요. 그죠? 부활하니까. 무덤 문이 닫혀져 있으면 결혼식이 안 이루어지겠죠? 아직 죽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덤 문을 열어야 결혼식을, 부활하니까 결혼식을 하게 되겠죠. 그죠? 물론 우리가 이제 죽으면 바로 하나님하고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영원히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죽으면 바로 하나님하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고요. 이 땅에서는 이제 우리 몸이 시체가 돼서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거나 화장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무덤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냐면 이 무덤이라는 단어가 무네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무덤 안에서 있는 귀신이 살았다 할 때 그 무덤을 무네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무덤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무네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념 혹은 기억. 우리가 왜 사람이 살아있을 때보다요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식구들이 더 많이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살아있을 때는 서로 남녀가 남편과 아내가 둘이 살아도요 그렇게 많이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냥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둘이 살면 되는 건데 한쪽이 이제 돌아가시면 나머지 한쪽에서요 계속 생각이 나고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는 것 같고 자기가 밥 먹을 때는 같이 옆에 있는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기억이 난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뭐라고 그러면 무덤이라, 성경에서는 무덤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무덤 문이 열려야 되는데 무덤 문이 닫혀 있으면 계속 이게 기억이 안 나, 이게 기억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가두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열려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가두어져 있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무네메온이라는 단어가 기억, 기념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이 말은 무네메에서 나온 단어인데 무네메가 기억입니다. 이 무네메라는 단어는 밈네스코에서 온 건데 이게 생각나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생각나게 하다. 그게 무나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마음의 집중, 마음에게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정신적인 이해, 정신적인 이해력. 메노에서 나온 거고 이게 머물다, 거주하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마사오마이에서 나온 단어라 이게 씹다, 깨물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여러 그 단어를 종합을 해가지고 나온 단어가 이 무덤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되씹고 하는 그 기억, 이것이 우리의 속에서 이렇게 잠재해 있으면요 그게 무덤과 같아서 우리를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생각나고 자꾸 이렇게 그 기억이 나고 그러면요 이게 그 무덤에 갇혀버려서 그 안에 이렇게 갇혀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계속 생각나요. 계속 생각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이 나면 그 시어머니의 무덤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며느리가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계속 뭐 어렵게 하여튼 막 자꾸 이렇게 거기 가둬져서 나오지 못하면, 기억이 나오지 못하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하지가 못하면 그 사람은 이제 무덤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에게 다 매여 있으면요 그 무덤이에요. 그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매여 있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매여 있어도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저런 그 산에 있는 시체 담는 무덤도 무덤이지만 그거는 다 그림자고요. 실제로는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두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무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이 이게 벗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속에 있는 어떤 집중적인 계속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계속 생각이 나서 어떤 거는 무섭습니다. 어떤 거는 막 두렵게 하고요. 어떤 거는 막 공포스럽고 조급해지고 화가 나고, 어떤 거는 막 미움이 있고, 어떤 거는 막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이런 그 가두어져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들 안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병이 나잖아요. 그 병 때문에 계속 그 병만 생각나요. 그럼 이게 무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은 뭐라고요?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이게 그 안에 감옥처럼 가두어져 있으면 그게 무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지 이게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무덤 문이 열려서 나오게 되면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진리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너희를 참으로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 말이 너 가두어져 있는 거 거기서 벗어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나다 보면 상처 같은 것들도 있죠.
상처받고 뭐 나 상처받았어, 뭐 건들지 마, 나 상처받았어, 뭐 이런 거 있지 그러잖아요, 그죠? 그 무덤입니다, 그게. 근데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면 이게 벗어지는 거죠. 부활해야 되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니까 그런 모든 상처나 모든 뭐 이렇게 그 벗어나지 못했던 그 공포스러웠던 그 불안했던 그 뭐 이렇게 화가 났던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그 자유하게 할 수 있죠.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되면 이 무덤 문이 뚜껑이 열려질 것이다.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서 다 밖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유하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성경도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요. 이렇게 딱 네모나게 딱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껍질이 돼 있으니까 속에는 이게 하얀 거거든요. 이게 속이 나와야 돼. 이렇게 속이 딱 나와야 이게 하얀 게 딱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이게 무덤이지 뭐예요, 이게. 이렇게 있으면 네모나게 딱 해서 이게 뭐 무슨 예수님 무덤 같으네 보니까. 예수님 무덤 같죠, 그죠? 네모나게 딱 해서 무덤 문으로 딱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 안 보이 시커매요, 이게. 이대로는 무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 이게? 열려져야 되겠죠. 열려지면 이게 하얀하지, 이게 부활인 거네요, 이게. 이게 부활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가두어져 있는 거, 무덤 문이 열리지 않고 닫아져 있으면 그걸 무덤이라 그래서요.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가 나의 주인 되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되면 이게 벗어나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주인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율법에 매여 있거나, 그러니까 감옥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어떤 그 옛날부터 그 전해져 내려오던 그 유전과 전통, 자기의 집안의 어떤 문화, 또는 자기 집안에 뭐 이렇게 훌륭하지 못했던 그런 이렇게 내려오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자기 집안에 내려오던 그 귀신들이 있어요. 그런 그 귀신들에게 이제 매여 있거나 뭐 이러면요, 이게 유전으로 돼서 병도 나고, 유전으로 인해서 다른 데는 없는데 자기 집안에 있는 귀신, 자기 집안에 있는 병, 자기 집안에만 내려온 어떤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유전으로 인해서 막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이게 이제 계속 집중이 되잖아요? 집중되고 막 거기에 그것만 자꾸 이렇게 막 공포스럽고, 우리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감옥이 돼요, 그게 율법이 되고, 그게 감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도 그것을 제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영혼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영혼의 감독 대신 예수님에게 나와서 나의 영혼을 좀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의 감독자가 되시면 여기서 다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끄집어내 준단 말이에요. 그럼 부활하게 되겠죠. 그럼 무덤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무덤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의 기억이다. 잘게 씹어서 내가 되어버린 거. 그래서 마치 자기인지 귀신인지 잘 몰라요. 어떤 귀신 쫓아내면요, 속에서 다른 인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상처받았는데 그것이 벗어나지 않아서 귀신아 나와 그러면 이게 뭐 하냐면 어릴 때 일들이 생각나는 그 어린 아이였을 때의 이 잠재되어 있던 기억이 나와서 그것이 자기가 원래 겉으로는 표시 안 나는데 속에는 애기인 거예요. 속에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돼버립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애기니까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막 다 남편을 만들어버리고 아내를 만들어버리고 막 자식들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애기니까. 자기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애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고급스러운 단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심리학에서 성인 아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인 아이. 성인 아이는 왜 생기는 거냐면 어린애일 때 상처를 받아서 그것이 어른이 됐는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그 심리 상태가 그대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른처럼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애기 같아. 자기는 애기 같은 거예요. 위로를 받고 싶고, 자기 상처받았으니까 자기를만 우애해줬으면 좋겠고, 자기만 이렇게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자기 안 알아주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상대하기도 싫어하고, 자기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애기거든요, 애기. 그런 사람은 결혼을 좀 뒤로 미루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치료받고 결혼해야 돼요. 왜냐면 상대방이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게.
자기만 알아달라는 게, 자기를 포기하는 게 결혼이 거잖아. 그죠? 자기를 포기하는 게 결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게 장례식이고 그 장례식이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죽어야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결혼하셔야 돼, 사실은. 그렇게 안 된 사람이 결혼하면 상대방 피곤합니다. 성인 아이가 결혼하면요. 그러니까 알고 결혼하셨어야 돼.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그렇게 사셔야 돼, 앞으로. 이제 말씀대로 고침받아야 돼, 다. 예수가 우리 목자인데 왜 안 고쳐? 자기를 안 고쳐? 난 원래 성격이 이래. 뭘 성격이 그래? 그 잘못된 성격인데 그거 고쳐야지. 예수가 주인이라며. 네가 아직도 주인이니까 아직도 성격 안 고치는 거 아니야, 네 성격을. 잘 생각해봐요. 왜 자기가 주인이냐고. 예수가 주인이야지. 자기를 하나도 못 받고 예수가 나의 주인도 아니면 지옥 가는 거, 나중에 지옥 가는 그건 따놓은 건데 뭐.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천국에 데려가죠.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기를 바꿔야 되겠나, 안 바꿔야 되겠나? 바꿔야 돼요. 그래서 교회라는 데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교회에서 서로 막 뭉쳐가지고 막 서로 막 부딪히라는 거예요. 서로 부딪혀가지고 자기를 깎아내고서 막 고운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지. 자기 혼자, 난 혼자 있고 싶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건 교회에 올 필요 없어요.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 그 사람 나중에 지옥 갑니다. 왜냐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갖다가 무시해버린 거예요. 거부해버린 거죠.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된다, 뭐 이렇게. 그럼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잖아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니까 그 예수의 몸인 교회에 와서 다 부딪혀요. 부딪혀 서로 깎아지고 자기를 가루로 만들고 아예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가 자유한 거죠. 근데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소금이 녹아있질 않으니까 이게 맛을 내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루가 되질 못하니까 굵은 가루는 빵을 만들지 못하거든요. 고운 가루가 돼야 빵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가루 다 가루 된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에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교회에서 모여서 가루 된 사람, 이것이 하나의 빵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잡수실 음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살아있다, 아직도.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마세요. 물론 서로를 위로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잘 이렇게 도와주시고 사세요. 그렇게 사시는 거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는 거 바라지 말고 자기가 먼저 가루가 되세요.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니까 나는 바꿔야 된다. 나는 회개해야 된다. 나는 바뀌어져야 된다. 내 무덤에서 갇히지 말고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나 그렇게 믿으셔야 된다고. 그게 예수 믿는 거지. 예수가 나의 주인 됐다면서 왜 안 바꿔 자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무덤에 계속 갇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 벗어나려고, 자유하려고 우리가 교회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무덤에서 부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덤이 뭔지 아시겠죠? 부활이 뭔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무덤이 뭔가. 그래서 이 무덤이라고 하는 건 나를 가둬놓는 어떤 생각, 나를 가둬놓는 어떤 상처, 나를 가둬놓는 어떤 기억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릴 때부터 올라오다가 뭔가 나를 가장 집중적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딱 갇혀버리면 무덤 속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부활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예수 만나면 사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 만나니까 해결된 거예요. 무덤 안에 갇혀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근데 예수 만나니까 해결된 거야.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쇠사슬에 매이고 하여튼 고랑에 매이고 막 이랬거든요. 막 쇠사슬로 매고 고랑에 매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묶을 수 있다, 없다? 못 묶어요. 그 쇠사슬하고 고랑에 원래 매여야 돼, 안 매여야 돼? 요즘에 어떤 사람, 진짜 나쁜 사람들 정신 이상한 사람들 막 그냥 데려다 놓고 막 쇠사슬로 막 묶어놓은 사람도 막 있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근데 여기도 그러니까 막 묶어놓으려고 하잖아요. 묶어놓으려고 하는데 안 묶여. 너무 세가지고. 예? 그러면 원래 묶여야 돼, 안 묶여야 돼? 예, 묶여야 돼요. 묶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로 묶으면 돼, 안 돼? 아니야. 이건 얘기하는 거지. 진짜 묶어놓으면 안 돼요. 이거 사람인데 그래도 이게 왜 묶어놓냐면 이 쇠사슬하고 고랑이는 뭐냐면 율법입니다. 이게
이게 율법으로 원래 매여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율법이 이 사람을 매일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무덤 안에 가더니 율법은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의 그 미친 짓을, 다시 말하면 어릴 때부터의 기억을, 그 생각을 율법으로는 이 사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게 벗어지는 거야, 자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 만나야 된다고. 예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주인 되면 해결되는 거예요. 저도 상처 많은 사람이야. 저도 상처 많은 사람이야.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제가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목사님이 싫어하는 게 뭘까? 다 좋아할 텐데. 싫어하는 게 뭘까 하면 뭘 싫어할까요? 배신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배신. 그러니까 내 쪽에서는 먼저 버리질 않아요. 내 쪽에서는. 왜냐면 응어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그런 게 있는데 내 쪽에서는 먼저 절대 배신 안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배신을 하면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트라우마란 말이에요. 그 트라우마. 그러니까 그게 상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상처 있는 사람이야. 왜 이래? 나도 상처 있는 사람이에요. 상처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상처가 나에게 더 이상 상처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무덤에서 부활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런 트라우마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매여서 막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돼 그런 거 없어요. 그 모든 트라우마, 사람들마다 트라우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있는데 난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 그것 좀 이해해 줘야 돼. 어떻게 이해해? 어떻게 이해해야 돼? 사람마다 각자 트라우마가 다 다른데 어떻게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기가 변하면 됩니다. 자기가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면 변하게 돼 있고 그렇게 변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되지 뭘 그렇게 무덤에서 그냥 귀신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 만나면 예수가 나와 귀신아 이놈아 시기야. 뭘 이렇게 거기서 매여가지고 이렇게 꼼짝 못하고 이렇게 상처 어쩌고 이렇게 그 기억 어쩌고 그 안에서 막 괴로워하면서 고통받으면서 무서워하면서 공포 가운데 조급해가지고 승질나면서 이렇게 살아? 그럼 그 다 나와. 예수님이 나오라니까 다 나오잖아요, 귀신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가 주인 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주인 안 되면 해결이 안 돼요. 자기 힘으로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의 병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혼의 병, 이 마음의 병.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사람이 병 생긴다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다 그게 뭐에 가장 스트레스는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오늘 누가 막 기분 나쁘게 했어 나를. 예를 들어서 오늘 기분 나쁘게 했어. 내일 생각이 안 나. 오늘 기분 나쁘게 한 게 내일 생각이 안 나. 그럼 스트레스 받은 거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지. 내일 생각이 나. 내일 모레 생각이 또 나. 그 다음날 생각이 또 나. 처음에는 스트레스만 좀 받았는데 좀 지나서는 막 실질이 나. 막 이제 막 복수하고 싶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점 날이 갈수록 막 더 커지고 막 더 커지고 그래요. 이게 내 속에서 집을 짓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돼가고 있는 거야, 속에서. 이 미친 사람들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벗어나야 되는 거야. 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거를 끝까지 간직하고 있으면 이게 병 된다니까, 그게? 그 무덤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게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부활하셔야 돼. 벗어나야 돼. 무덤 문이 열려서 예수가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셔야 돼. 그런 기억들, 그런 생각들이 없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자기 혈액형대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 A형이 A형 스타일로 살았다? B형이 B형 스타일대로 그대로 주장하면서 산다? O형이 O형 스타일로 그대로 산다? 안 돼. AB형이 막 AB형 혈액형 스타일대로 계속 산다. 미친 짓 하면서?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은 기본적으로 혈액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ABO, AB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ABO, AB형. 이거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혈액형이 같이 다 들어와 있어야 돼. 아니, 예수님 피가 말이에요. B형이거나 A형이거나, 아니, 물론 있었겠지. 그런데 저는 예수 피로 사람이 바뀌면, 구원받으면 A형, ABO형으로 다 바뀌어야 돼. 같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 속에. 그래야 예수님 혈액형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마음에 맞게 생활하지, 우리가 자기 혈액형대로 주장하면서, A형들 여러분 보세요. A형들 만나보시면 알잖아요. A형들 어떻게 사나. 답답해요. A형들요. B형 만나보세요. 여러분. B형들 어떤가 성격이. 개판이요. 여러분. 그 AB형 여러분 성격들 다 보세요. 여러분 어떤가요? 아유, 말도 마요. 그 사람들이 누가 표현하여 AB형 혈액형을 럭비공이라고 그래. 럭비공.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어제는 막 좋아서 오늘 뭔가 진지한 걸 좋은 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거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럼 저 사람이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엄청 고민됩니다. 그 AB형이요. O형들은 어때요? 아이고, 다른 사람 신경도 안 써. 그냥 자기,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그냥. 주의 발자취 따라. 자, 가면 그냥 무조건 가는 거야, 그냥. 옆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거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행동하면 참 좋은 건데, 집 안에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집 안에서도. 그러니까 또 직장 가도 그러고요. 학교 가도 그러고. 이런 성격 가진 사람들 만나잖아요. 상처 무지하게 받습니다. 말도 못하는 A형들요. 집에 가서 칼을 갈아요. 무덤에 갇혀버리는 거야. 이 A형들이 칼을 갈면서 언제 복수하리라 이런다니까 속에. 그래서 O형들은 근데 집에 가면 또 아무것도 몰라. 자기가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서 잠도 잘 자요. 그러니까 O형들은 오래 살아. 네, O형들은 자기 신경 안 쓰고,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자기 성질대로 살다가 가는 거니까. 그런데요, A형은 상처 엄청 받아 속으로 내가 언젠가 말할 텐데 그 말하는 것까지도 고민 엄청 해요. 써놔. 그래서 잊어버릴까봐 써놔. 또 잊어버리고 여기도 써놓고 내가 언젠가 말하리라. 그땐 이렇게 했어. 그땐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너무 상처가 됐어. 이러면서 기분이 이래.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반드시 말할 거야. 1년 후에 말하면 1년 후에 말하는데 O형이 못 알아들어. 뭔 말인가. 그때 뭔 얘기를 했는지, 자기가 뭔 얘기를 했는지 몰라, O형은. 그런데 A형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 일기를 써서 몇 차례 일기를 써서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면, 내가 사실 있잖아, 내가 지금은 용서하려고 그래. 목사님 말씀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회개해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회개하려고 내가 고백하는 거야. 1년 전에 사실은 이러면서 얘기 시작해요.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1년 전에 사실은 말이야. 그 사실은 몰라요. 무슨 말인가. 2년 전에 내가 사실은 이러면요,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격이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근데 A형들이 좋은 점이 꼼꼼하고 세심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일들을 잘 해냅니다. A형들한테 일 시키면요, 꼼꼼하게 일을 잘 해내거든요. O형들한테 일 시켜보세요. 대충 그냥 탁탁 해놓고, 잘했다, 야, 이거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A형들이 보면, 일을 왜 저렇게 써? 그래서 A형들이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옥 가요. 그러니까 O형들에 의해서 A형들이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가게 생긴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지. A형들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또 O형 스타일이 또 얼마나 좋으냐면, 하나님이 O형 스타일의 혈액형을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가까이 둔 혈액형이 O형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O형 스타일이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O형 스타일이에요. 그냥 막 질러대거든.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질러대. 일단 질러대고 그 다음 뒤에 수습은 알아서 예수님이 하셔. 그러니까 혼자 막 질러대는. 그러니까 이게 O형 스타일인데,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 왜냐하면 이제 깔끔하잖아. 사람이 그냥 화끈하잖아. 그런 걸 좋아해요. 그냥 막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막 자긴 굉장히 착한 것 같죠? 근데 예수님도 그 사람 앞에서는 막 이래요. 예수님 이 사람 이렇게 같이 해줘야 되니까.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예수님 성격이 너무 좋잖아요. 우리 다 이해하시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꾸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수님도 그 사람 앞에서는 자꾸 이렇게 하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근데 막 이렇게 화끈하게 막 아무 얘기나 그냥 막 질러대고, 막 틀렸으면 혼나고, 다시 또 막 질러대고 막 이렇게 하면요, 주님이 웃겨가지고, 재밌고 웃겨가지고 같이 막 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상처도 크게 안 받습니다. O형들은요. 그래서 O형들은 혼내면 막 오래 안 가요. 그냥 바로 해결됩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A형들이 배워야 할 혈액형은 O형이고요. O형들이 배워야 할 혈액형은 A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혈액형은 A, B, AB, O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피를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의 피가 사라지고 여러분 예수의 피가 바르면 혈액형이 반드시 바뀌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의 혈액형에 매여 있으면 그게 무덤에 갇힌 거라고. 그 무덤에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말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딱 깔고 가는 게 뭐냐면 혈액형 바꾸는 거. 자기 혈액형 스타일로 원래 살던 그런 성격으로 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맞추어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어려워도 그걸 해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피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성격이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랑 오래 생활하고 말씀을 오래 들었던 사람들, 청년들이나 뭐 오래 들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 혈액형 뭔지 잘 모릅니다. 성격이 바뀌어가지고. 성격이 바뀌어요. 그래서 혈액형이 원래 A형인데 B형이나 O형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원래 O형인데 A형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이게 바뀝니다, 이게. 성격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이렇게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말씀 많이 들으면 그렇게 돼야 되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돼야 구원받은 거죠. 실제로는 자기를 바꿔야죠. 자기가 하나도 안 바뀌고 태어날 때 모든 성격을 죽을 때까지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이상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귀신 역사예요. 그렇게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이 귀신 역사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갇혀 있어서 무덤 문이 열리지 않으면 자기가 벗어날 수 없어요. 살아날 수 없어요. 거기에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에, 그 기억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일컬어 상처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 상처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없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예수가 목자가 되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면 부족함이 없어야죠. 결핍이 사라져야죠. 내게 결핍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의 모든 결핍은 사라지리로다. 이게 아멘이죠. 그게 아멘이 돼서 자기 속에 들어와야죠. 그래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오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사셔야 합니다.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이라는 말이요, 성경에 귀신이란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귀신이란 단어가요. 근데 이 귀신이란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어떤 단어냐면 여기에 말하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라사 귀신이라고 할 때 그 귀신이란 말은 여기서는 뭐라고 썼냐면 푸니마 아카달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푸니마 아카달토스라는 말은 푸니마 하기오스가 성령이고요, 푸니마 아카달토스라는 말이 귀신입니다. 그러면 이 귀신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고 귀신도 영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라는 이 영은요, 푸니마 아카달토스라는 영이에요. 푸니마 하기오스라는 영은 어떤 영이냐면, 하기오스가 거룩한이란 말이고, 그게 정결한, 깨끗한, 순결한, 단순한 하나인 그 성령을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란 건요, 불결한 걸 말합니다. 푸니마 아카달토스. 이 아카달토스라는 단어가 원래 아라는 말, 아가 부정이거든요.
부정. 아라는 게 부정이고, 거기다 카다이로라는 깨끗하게 하다, 속죄하다, 뭐 이런 단어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죄되지 않은, 그러니까 용서되지 않은,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는 거, 이걸 귀신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카달토스, 불결하다는 말이 그게 불결하다. 그러니까 이게 카다이로라는 말이 카다로스에서 이게 깨끗한 순결한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순결하고 깨끗한 것이 없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죄되지 않는 영, 속죄되지 않은 영, 그러니까 죄가 용서되지 않은 영을 귀신이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영, 깨끗하지 않은 영, 거짓된 영, 불결한 영, 그런 영이 성경에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룩하지 않은 불결한 말씀, 거룩하지 않은 깨끗하지 않은 말씀, 이것이 들어오면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누굴 만나면 깨끗해지겠어요? 예수 만나면 깨끗해. 왜 예수를 만나면 깨끗해지죠? 예수는 푸니마 하기오스거든요. 거룩한 영이고 깨끗한 영이고 정결한 영이고 하나인 영이고 단순한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을 만나면 이 영이 들어와서 둘이 부딪힐 거 아닙니까? 불결한 영하고 깨끗한 영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면 누가 이기냐면 깨끗한 영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반드시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성령이 다 이기기 때문에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면 물러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불결한 영을 가진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막 드러난 겁니다. 그 불결한 게, 거룩하지 않은 것이, 깨끗하지 않은 게 확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영이 나가! 그러니까 나가야죠, 어떻게. 그게 예수님인데, 깨끗한 영이 하나님이고 깨끗한 영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깨끗한 영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 성령 안에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을, 깨끗한 영을 소유한 것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가 만약에 여러분 속에 들어왔어요. 구원받아서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속에 귀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들어왔잖아. 깨끗한 영이 들어왔잖아. 그러면 속에 있는 불결한 영, 깨끗하지 못한 영, 순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영, 이 영들 어떻게 해야 돼? 떠나가게 돼 있어요. 거룩한 영이 들어오면 악한 영은 떠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귀신 들렸다 할 때 그 귀신, 이게 불결한 영을 가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이라는 생각에 딱 갇혀 있어서 자기 안에서 이제까지 상처받은 것들을 괜히 되씹으면서 나는 이렇게 남편에게 상처받았어, 부모에게 상처받았어, 친구에게 상처받았어, 나는 아내에게 상처받았어, 뭐 이러면서 계속 그 상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기 무덤에서 갇혀서 못 나오는 거예요. 뭐 시어머니에게 상처받았어, 며느리에게 상처받았어, 뭐 자녀에게, 부모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구에게, 교회 목사님에게, 뭐 누구에게, 뭐 어떤 집사님에게, 어떤 성도에게 난 상처받았어. 그러면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상처가 나를 계속 그 시대의 사람으로, 어릴 때 상처받았으면 어린아이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 속에서 인격이 계속 그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그냥 존재하고 있어요. 그 존재, 이것이 존재하면 그게 뭐가 되면 귀신이 되는 거야. 그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 성경이 그대로 지금 헬라어 이야기를 제가 지금 여기 단어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이라고 하는 게 말이고, 그 말이라고 하는 게 영인데, 그게 불결한 말, 불결한 영, 내 속에서 뭔가 상처를 받은 어떤 것들,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내 속에서 계속 간직되어 있으면요, 무덤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무덤의 문이 안 열리니까 부활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무덤 안에서 계속 죽어있는 자고 무덤 안에서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럼 무덤 안에 사는 자가 누구예요? 이 귀신 들린 자란 말이에요. 이게 무덤 안에 사는 자가, 여러분, 귀신 들린 자로 살 거예요? 부활하여 살 거예요? 죽은 사람으로 살 거예요? 아니면 산 사람으로 살 거예요? 산 사람으로 살아야지 뭐. 물어보나 마나. 물어보나 마나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어릴 때부터 있었던 이런 것들, 뭐 그 기억, 뭐 이런 것들, 뭐 어떡하죠? 하지 말고 예수에게 내려놓고,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감사함을 하나님께 말해라. 모든 지각 때 하나님 평화 그리스도 예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나
거예요. 원래 그런 인간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부활한 거라고. 그게 예수의 사람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부활한 것입니다. 이게 부딪혀가지고 예수의 영이 나의 모든 생각들을 싹 다 집어삼켜버리고 말이에요. 쫓아내서 이 생각들은 돼지에게나 가는 거야. 그건 돼지가 생각하는 거야. 그 영들은 돼지한테 나가는 거야. 개들한테 나가는 거야. 라고 막 쫓아내버리고 너는 내 영을 받아야 한다. 이게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되는데 선 귀신들하고 같이 살고, 이게 뭔 귀신이야 이 말이에요. 가정에도 귀신하고 같이 사는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교회 안에도 귀신하고 같이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문제가 큽니다. 문제가 커요. 그 귀신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푸뉴마 아가달토스라는 단어 있고요. 또 하나 단어가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이모니온, 귀신이라는 단어가요.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이랬거든요. 예수를 의지하고 믿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목사 하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은 예수 안 믿어?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가요, 존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렇게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 사람. 그러니까 푸뉴마 아가달토스가 있는 그 사람을 귀신이라 그러는 거야. 그 존재를. 그런 귀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요. 여러분요, 속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면요, 어떨 땐 이랬다가 어떨 땐 저랬다 막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고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 생각해 보면요, 너는 왜 이랬다가 저랬다 그래?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나도 모르겠어. 나 어떨 땐 진짜 이런데 어떨 땐 난 막 이래. 이건 내가 아닌 것 같아. 그거는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상한 생각 들어오고 막 이상한 말하게 되고 막 자꾸 막 그런 게 막 자꾸 막 난 그건 내가 아니야. 난 원래 이렇게 하고 싶거든. 나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고 싶고, 가정에서도 나 이렇게 살고 싶고, 남편에게도 이렇게 하고 싶고, 아내에게도 이렇게 하고 싶고,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막 잘 안 되네. 이상하게 잘 안 되네. 그게 어디서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안에 있었던 또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어떤 존재야? 자기야. 그게 자기야. 불러봐요. 이게 그 귀신 나올 거야. 그게 그 자기인 줄 알고 자기가 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귀신을 쫓아내면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 귀신아 부르잖아요. 그러면 네 뭐 얌전하게 네 그러는 귀신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하는 귀신도 있고 막 별 사람 다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 해요, 그 사람이. 근데 귀신아 이러면 귀신이 갑자기 뭐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왜 그런 말 했는지 몰라요. 그거는 자기가 원래 그렇게 나한테 목사님 앞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주로 귀신 쫓아달라는 사람들이 어디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특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외식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목사님 앞에서 설마 그럴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상한 것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뭔가에 모르지만 짓눌려 있었던 자기 속에 있는 숨겨진 상처, 숨겨진 기억이란 말이에요. 그게 존재하고 있어. 뭘로? 또 다른 자기로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귀신이라 그러는 거야. 근데 그거는 반드시 쫓아내야 합니다. 그건 반드시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쫓아내느냐? 참 친절하게 쫓아내는 방법까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쫓아내냐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셔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또 다른 인격, 또 다른 귀신, 이 존재는 떠나갈지어다. 그거를 외치시라고요. 그렇게 외치고 이걸 갖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딱 그것을 묶어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꼼짝 못하고 나간다? 그 다음엔 안 들어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만 이 성경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졌으면 여러분도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묶여있던 대부분의 문제들 뭔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뭐 병이 나고 이런 거 문제들 대부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거 가시로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이 너는 이거 죽을 때까지 이거 가지고 있어라 라는 거 빼놓고는 다 귀신 역사입니다. 다 귀신이 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맨정신으로 하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맨정신으로 그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그게 귀신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신을 몰아낼 선포하라고요. 믿음으로 선포하시라 이 말이에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같이 하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가 막 선포하는 거야. 귀신아 떠나. 근데 그걸 갖다가 귀신아 떠나. 근데 그거 겁내면 안 돼. 옛날에 내가 동남아시아에 거기 선교 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옛날 성령운동 한참 할 때, 여행을 신혼여행 같이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교회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때 내가 그날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결혼식 하는 날 목사 안수 받았잖아요. 우리 성문교회 성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니까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뭐 잘 됐다. 뭐 그냥 성령운동 했겠다. 그냥 뭐 목사도 됐겠다. 뭐 전도사 때도 뭐 계속 집회 다녔으니까 좋다. 한번 해보자 해서 딱 하는데요. 강단에 딱 서가지고 막 여기서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허리가 아프다고 저 벽에 막 이렇게 기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제대로 앉지도 못해 편안하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냥 기대고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왜 그렇게 있어요? 딱 물어봤어요. 일부러.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 허리가 아파서요. 못 일어나고 못 앉고 이렇습니다. 이래요. 그래요? 그럼 일어나세요. 예수 이름을 명하는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냥 날 쳐다봐.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쳐다봐. 일어나라니까 나스렛 예수 이름 명하는 일어날 치료다.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봐. 자, 허리 굽히세요. 일어나세요. 얘기하세요. 자, 굽혀보세요. 일어나세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러고 있어. 이제 잘 앉으세요, 이제. 잘 앉아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거기서 저녁 때인데,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 설교를 하는데, 내가 소리를 못 들었어요.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소리를 들었는데, 옆에 창문을 자꾸 쳐다보더라, 이 사람이. 이렇게. 창문을. 근데 그 창문에서요, 옆에 창문이 있었거든요. 창문에서 막 박쥐들이요, 쫙 창문에 와가지고, 두드리면서 막 예배를 방해하려고 밖에서 막 두드리는데 나는 안 보이는 거지. 자꾸 창문을 보길래 창문에 뭐 있나고 탁 쳐다보면 아무것도 없어. 없는데 이 사람은 보인 거야. 귀신이 거기 쫙 왔는데 아무도 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야. 아무도. 귀신이 한 마리도 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야. 그 밖에 쫙 있는 거야. 거기서 얼마나 시끄럽게 이 예배를 방해하는데 이 사람은 보이는 거야. 근데 난 안 들리는 거야.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만 딱 그게 보인 거지, 이제 이게. 그러니 그날 귀신 역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날 치료받는 역사가 반대로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냐고요. 그러니 거기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데, 거기는 선교사님이 또 나보고 설교해달라고 시킨 그 선교사님이 말해요. 제가 이제 막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 선교사님 보고, 선교사님, 기도 한번 해보시오. 이제 했단 말이에요. 이제 젊은데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막 기도해보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게 해보질 않은 거야, 이게. 해보질 않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이제 기도하니까 해야 되잖아요. 이제 안수 기도 하시라고 하니까 이제 저는 많이 경험이 있고 이분은 이제 처음 하는 거야. 하는 게 이렇게 하더라고. 손을 대고서 이제 기도하라니까 이제 하기는 예수님으로 나가, 응? 나가. 뭐 이러더라고. 안 해봤으니까 이게 경험이 안 되는 거야, 잘.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명령해서 쫓아내야지. 뭘 이렇게 떨어, 벌벌. 어? 그렇게 하면 나가고서, 나간 놈도 들어오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예수 이름으로 강하게, 막 쳐다보니, 이렇게 해야 나가는 거지. 이거 뭐,
나가주세요. 막 힘이 막 너무 들어, 땀이 막 졸졸 나면서 막 이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러니 나가겠냐고 이게.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존재, 그 귀신, 다이모니온, 이 다이몬이라는 이 존재가요, 다이몬에서 나온 건데 이게 귀신입니다. 이게 이방신, 악령입니다. 이런 악령, 귀신, 이방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이방인들 우리가 있는 이것이 귀신이 계속 전달돼서 내려와서 여러분 가정을 괴롭히는데 이게 승질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이런 마귀가, 귀신들이 자꾸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는데 그게 괜찮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거를 아주 지긋지긋하게 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멸해, 귀신아 떠나,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난 믿어버리는 겁니다. 이 귀신아, 난 이 지긋지긋한 귀신아,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이 더러운 귀신아, 지긋지긋한 이 귀신아, 넌 떠나야 돼. 넌 내가 명령하니까 떠나야 돼. 예수, 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고 예수의 이름이라는 권세가 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라 하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가 안 떠나고 배겨?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지가 뭔데? 예수의 이름,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진, 하늘의 권세를 가진 예수의 이름이 선포하는데 지가 뭔데 안 떠나요?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 목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다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따르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방언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그런 방언이 아니라고,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방언, 새로운 말씀, 진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주신다고요. 새로운 방언들을. 그리고 병을 고치는 그런 권세로 주신다고요. 여러분,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특정한 사람, 무슨 특정한 사람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거를 특별한 일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일들은 일반화시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교회 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교회 청년들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냥 선포하세요. 제가 내 배에다가 내가 손을 딱 얹고서, 내가 그 청년 때예요. 총각 때. 내가 총각 때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5년 동안 병 앓은 겁니다. 그게 5년 동안. 여러분, 5년,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그 5년 동안 그렇게 아팠다는, 5년 동안 아프면서 제가 119 실려간 게 2번입니다. 쓰러져서. 도저히 내가 못 일어나서요. 그 병 때문에. 그 정도로 심각한 병인데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너는 떠나야 된다. 나는 근데 그게 약을 먹어도 계속 왜 안 되는 게 안 될 것 같더라고. 의사가 나한테 한 얘기가 안 낫는다고 하더라고. 원래 안 낫는 거라고 하더라고. 이건 평생 가야 되는 병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난 그런 건 줄 알고, 약을 먹어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가야 되는 건 줄 알고 있었지. 근데 세상에 그건 의사 말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선포하면 그대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이걸 치료할 것이다라고 내가 믿으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만 그러냐고. 내가 목사 되기도 전에, 내가 총각 때 이것을 선포해서 그대로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왜 안 이루어지냐? 여러분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여러분 집안에 내려오는 귀신들 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또 집에 선포하면서 쫓아내셔요. 모든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다 쫓아내보시라고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린다?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건 내 인격이 아니라 뭔가 다른 존재가 존재하는 것 같다. 자기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기 자녀에게, 자기 부모에게 뭔가 다른 존재가 존재하는 것 같다. 저 이상하다. 원래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다른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하란 말이에요. 떠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면 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결핍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고요, 모든 부족함이 다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귀신이 떠나가면 가만히 있으면요, 또 귀신 또 들어와. 그래서 귀신 떠난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그게 바로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내 속에 다른 존재가 이제까지 나 평생을 살았는데 그것이 떠나갔어요. 허전할 거 아닙니까? 허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채워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리를 채우셔야 된다고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게 떠나가야 돼. 그러면 반쪽이 잃어버렸잖아요. 그 잃어버린 반쪽을 누가 채워야 돼? 예수가 채우는 거야. 그래서 잃어버린 반쪽을 예수가 채우고 그 반쪽이 내가 돼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그럼 둘이 하나가 되잖아. 하나라고 하잖아. 부부라고 하나라고 하죠, 서로. 뭐 싸워도 물로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고, 그냥 다 이렇게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부부를 둘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야, 부부는 둘이야,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부부는 하나야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둘이,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나도 둘인데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한 짝이 돼야 된다고, 이게. 그래서 짝을 이루는 것을 부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하나님하고 우리가 한 짝이 돼야 됩니다. 왜 여러분 보고 선포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고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해주면 좋잖아.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냥 하나님 탁 치료받고, 좀 그냥 걸어가려고 하는데 탁 치료받고 그냥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선포하라 그래? 왜 선포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같이 나가자는 거야. 같이 동행하자고. 네가 하는 게 내가 하는 거고, 내가 하는 게 네가 하는 거야. 네가 그런 힘이 없으면, 내가 다 해주면 넌 힘이 없잖아. 그래서 네가 나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힘을 가져. 그래서 전신갑주를 네가 입어라 이거야. 전신갑주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네가 입어서 살아라. 그게 무기야. 너 성령의 검, 칼을, 조그만 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워? 점점점 긴 칼을 해서 긴 칼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긴 칼을 준비할 동안 그 믿음이라는 그 긴 칼을 준비하라는 거야. 우리 보고 그거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죠. 다 해주시는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승리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자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과 여러분과 함께 한 짝을 이루어서 함께 부부가 돼서 살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굳이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해라. 믿음이라는 예수의 이름을 네가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네가 선포해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둘이 한 짝이 되는 게 성경이에요. 왜 그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반쪽이 나누어진 사람이 있어요. 반쪽 죽은 사람. 그죠? 강도를 만나가지고 반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 반 죽은 사람이 반 죽었다는 얘기가 그게 그냥 거반 죽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거의 죽은 게 아니에요. 그게 그 헤미다네스라고 해서 그게 반 딱 죽었다는 뜻입니다. 헤미다네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헤미쉬라는 말, 이게 반이라는 말이거든요. 반, 절반이라는 말이고요. 헤미쉬, 드네스코, 죽다라는 말을 합성해서 이게 두 개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헤미다네스라는 단어가 헤메쉬하고 드네스코라는 말에, 드네스코는 죽었다는 말이, 죽는다는 말이고, 이 헤메쉬라고 하면 절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이 딱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쪽이 없는 거야. 반쪽이 없는 거. 그럼 그 반쪽이 빈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그걸 갖다 죽여버린 거죠. 반쪽을. 그러니까 이 강도가 누구냐면 율법이야.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갖다가 완전히 긁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반쪽이 없잖아. 거기에 누가 채워줘야 되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자기가 잃어버린 반쪽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생각해보면 선악으로 나누어진 상태, 다시 말하면 선악으로 나누어진 상태, 이 두 개로 이렇게 돼 있죠. 선악이면 선악, 이렇게 두 개 나누어졌잖아요. 그러면 악한 거하고 선한 거하고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지면 선악과잖아요. 그죠? 선악과가
여러분 선악과를 오해하지 마세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선악과가요. 생명나무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놓은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악한 게 있고 선한 게 있다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나누어져야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인 거야. 선악을 알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자인 거예요. 선하고 나누어진 상태.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죠. 반이 잘라졌으니까. 반이 죽은 거니까. 그래서 심판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 그래서 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먼저 아담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담을 통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돕는 배필이라는 게 보혜사거든요. 보혜사. 남성 단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둘이 한 짝을 이루는 거죠. 돕는 배필이 오면 아담하고 한 짝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고요. 먼저 아담이 나오고 그리고 다음 이어서 둘째 아담이 나온다라는 말이 또 성경에 써 있는 거 신약에서는요. 먼저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와와 아담은 한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짝으로 둘씩 이렇게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요.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가 한 짝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냐면 여리고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강도 만난 자가 누군 거예요? 여리고에서 만난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만난 사람이 있잖아. 삭개오. 삭개오. 이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주님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 거예요?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이 잘라진 사람, 누가 꼭 필요한 사람,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과 여리고가 이렇게 한 짝이란 말이에요. 먼저 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비를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짝인 거예요. 이렇게 짝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악한 목자가 먼저 올 것이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근데 내가 온 것은 선한 목자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를 이렇게 짝으로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짝으로 성경에 놓는 거고요. 선악과를 먼저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먹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먼저 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먼저 원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먼저 원수를 이렇게 가정이 서로 가정끼리 너희가 이렇게 친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원수 만들려고 하는 거다. 주님이 오신 것은 이런 말 하죠. 원수 만드는 거 진짜 원수 만드는 줄 알고 여러분 교회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막 가정 가서 이 왼수야 막 이러고 남편한테 막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려고 이걸 갖다가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원수, 이웃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먼저 만들어야 그 다음에 이웃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먼저 원수가 돼야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오는 거란 말이죠. 강도가 나타나서 먼저 이 사람을 반을 죽여놔야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와서 이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원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웃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나오려고 성경을 쓴 거라는 얘기죠. 먼저 가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벨이 나오죠. 그리고 셋 이렇게 나오는 거죠. 먼저 에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잖아요. 그죠? 다 이게 두 개씩 나오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성경이? 그게 다 뭔가 설명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죠. 먼저 바리새인들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경이 나오고 과부가 나오고 고아가 나오고 나그네들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 구원받아요? 두 번째 나온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요. 바리새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왜냐면 바리새인들이 먼저 나오고 그 사람들이 정죄하고 있는 고아, 과부, 나그네 그리고 소경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약한 사람들. 자, 성경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루를 첫째 날이니라 그게 하나의 날이니라 그런데 그게 하나의 날 에하드 하나의 날인데 용 에하드인데요. 하나의 날이에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날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하나의 날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하나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은 뭐예요?
어둠이 있는 거고 소경이 있는 거고 죄가 있는 거고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 저녁에 악한 것이 있을 때 그 후에 아침이 되면서 어떻게 밝아지고 눈이 열어지고 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이 선으로 바뀌는 걸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게 된다. 이렇게 하나가 짝이라 이 말이죠. 이렇게 첫째 아담이 범죄하면 둘째 아담이 와서 해결해 주는 것이다. 원수가 된 우리들을 이웃이 와서 해결해 주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안에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걸 성경을 이제 자세하게 많이 보면 이걸 깨닫게 된다. 선악을 알게 되면 생명나무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아랫물을 가지고 윗물을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아랫물을 뚫어왔잖아요. 먼저 사마리아 여자가 윗물을 발견하고 온 게 아닙니다. 아랫물, 우물을 뚫어 이 땅에 온 거예요. 이 땅에서 여자가 사마리아 땅에서 우물을 풀어 땅에 있는 물을 풀어 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랫물로는 구원 못 받아. 영생하려면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되는데 나는 하늘에서 온 자야. 그래서 위에 있는 물을 내가 전달해 주면 나한테 물 달라고 하면 너 영생할 텐데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가 뭐 처음부터 막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괜히 예수님이 와가지고 아우 참 안타깝다. 내가 주는 물 먹으면 영생할 텐데 아우 좀 괜히 혼자 와서 옆에서 그런 얘기하는데 누가 달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번 그거 줘보세요. 그러잖아요. 그거 줘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 이러면서 위의 물을 자기가 전달해 주러 온 자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랫물을 가지고 윗물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랫물과 윗물이 합쳐져서 하나 아랫물을 알게 되면 윗물을 알게 된다. 이게 순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자, 출애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이 나오죠. 마라의 쓴물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단물로 변하는 거죠. 그죠? 마라의 쓴물이 거기 어떻게 단물이 됐나요? 나무를 갖다 거기다 더 던지니까 단물이 됐어요. 그 물을 어떻게 다 퍼내고 나무를 던져놓고서 물을 다 퍼내고 다른 물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설탕 좀 하나님이 타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만들었나요? 단물이 어떻게 됐나요? 그냥 그 물이 그대로 나무만 던져놨는데 그 물이 달콤해졌어요. 어떻게 달콤해졌죠? 모르죠. 어떻게 달콤해졌는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는데 나무를 던져서 달콤해진 거를 보니까 여기에 있는 쓴 독을 나무가 다 빨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나무가 빨아들이니까 그 나머지 물은 어떻게 해요? 그럼 단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쓴 것만 빨아들이면 단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쓴 물이 단물 되었다. 나무를 집어 던졌더니 그러니까 나무는 뭐 한 거야? 뭐만 짊어진 거예요? 쓴 것만 짊어진 거야. 독을 짊어진 거야. 죄를 짊어진 거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쓴 물을 짊어질 테니까 너희는 단물을 마셔라 그런 거야. 아이 그런데 세상에 단물을 먹고 살고 행복하게 살고 기쁨으로 살고 즐겁게 살고 병도 치료받고 살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받고 살고 자기의 성격도 그냥 하나의 혈액형으로 살지 않고 4개의 혈액형을 가지고 막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으라고 우리한테 단물 먹고 살으라고 해놨더니 사람들이 쓴물 먹고 살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느냐 이거야. 주님이 원하시는 건 자기가 쓴 물을 먹을 테니까 쓴 독을 마실 테니까 네가 단물 먹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기 전에 그때요. 물론 그때도 예수 믿었겠지.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나 쫓아 막 그런 다 했겠지. 근데 그때보다 내가 진짜 회개하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부터 나는 율법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삽니다. 옛날에는요 율법적으로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천국 갈 줄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나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회개한 것도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회개한 거예요. 나 지옥 갈까 봐.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지 못했는데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 지옥에 대한 것이 성경에서 제가 이 혼의 구원을 못 받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쫙 찾아서 이 성경을 내가 알게 되니까 도저히 내가 지옥 가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된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이거 이대로 살다 지옥 가면 큰일 나겠다. 영원히 내가 지옥 가면 안 되겠다. 내가 한번 하나님하고 결판 나는 날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날 결판을 낸 거예요. 그 결판을 내고 나니까
세상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거야. 세상에 그렇게 사랑이 많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다 좋은 것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뭐 그냥 말씀도 막 깨달아지게 하고 이 속에서 천국을 막 누리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또 간섭하시고 막 이렇게 괴롭히려고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엔 진짜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막 괴롭히려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따라다니면서 좋은 걸 갚아주시는,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인자함으로 우리를 쫓아와서 갚아주시는 하나님. 시편 23편 6절의 말씀에 있는 거 있죠. 라다프 하는 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정령 쫓아오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게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디 갔더니 그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옛날 내 삶을 그런 식으로 살고 있더라고 지금. 그러면서 나보고 몇 시간 기도하냐고 물어보더라고. 나의 삶이 기도인데 지금은 내가 삶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 이 천국을 이걸 내가 버리겠냐고. 그 사람이 얘기한 걸 어떻게 나도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겠냐고. 내가 저 목사님 안타깝다. 아직도 율법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게 잘 몰랐는데 그게 그냥 진짜 그렇게 돼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더라고. 진짜 행복하고 막 즐거운 일이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즐겁게 하고 즐겁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기쁨으로 살다가 막 하는 일 다 잘 되다가 그냥 천국 갑시다.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막 열심히 살았는데 천국 갈지도 갈지 못 갈지 그때 가봐서 알아. 이게 이상하잖아. 그때 가봐야 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천국 가는 거는 여기서 즐겁게 살아도 갈 수 있어요. 누구만 되면? 하나님의 아들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사람들, 아랫물을 가지고 위물을 아는 사람들, 쓴물을 가지고 단물을 알게 되는 자, 아랫 말씀으로 위 말씀을 볼 수 있는 사람, 여기에는 우리가 가지는 이 성경책 이 아랫 말씀 가지고 위의 말씀이 보이는 사람, 겉옷 안에 속옷이 있는 사람, 홍해바다가 갈라지면 요단강까지 갈라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모세처럼 광야에서 죽는 게 아니라, 물론 모세도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랑 함께 들어간 겁니다. 왜냐면 모세의 그 수제자가 여호수아인데 모세가 광야까지 인도한 거고 그게 율법이니까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은혜니까, 구원자 은혜니까 여기를 이어받아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모세가 같이 들어간 거죠 이게. 그러니까 모세도 함께 들어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멸망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율법 안에서 살다가 멸망받지 말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어요.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돼야죠.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귀신 있으면 안 돼요. 귀신 있으면 절대 천국 못 삽니다. 여러분 가정에 귀신 역사하잖아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간다기보다도 행복하진 않아요. 가정에 그 귀신 역사하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에 귀신 역사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건 또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또 다른 존재예요. 또 아내의 또 다른 존재고 부모의 또 다른 존재고 자녀의 또 다른 존재가 자꾸 커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든 뭐 여러분 아내든 남편이든 교회에 와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보호받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이렇게 양육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빛의 갑옷이 점점점 이렇게 입혀지고, 처음에는 아래에 입혀지고 위에 입혀지고 이렇게 점점해서 다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그게 빛의 갑옷이 되면 그게 승리예요. 어둠과 싸우는 것은 빛이 승리하는 거거든요. 빛의 갑옷을 입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 14절에 빛의 갑옷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빛의 갑옷인 그리스도를 입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여러분 악한 영광 어떻게 싸울래요? 여러분 어떻게 싸울래요? 뭐 나가서 막 그냥 한번 이렇게 막 춤추면서 싸울래요? 이렇게 막 싸울래요? 어떻게 싸워서 이길래요,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입으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어디 더 이상 무슨 어떤 쇼를 하지 않아도 그냥 주여 귀신아 떠나 해도 떠나야 돼요.
주여 빛의 갑옷을 입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면 그 무덤에 갇혀있지 않고 부활한 예수와 함께 살게 되면요, 나의 잃어버린 반쪽이 예수가 되면 예수와 내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행하다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믿음의 선포를 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